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봄을 알리는 절기 가운데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를 아시죠? 이 춘분이 되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춘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낮이 밤보다 더 길어지죠. 이렇게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처음 보름달이 뜨는 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어제가 그 날이었거든요. 어제 보름달이 떴었는데 이제 비가 와서 못 보셨죠.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막 끌려다니시면서 최소 6회 정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 오전이죠. 아마도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꽃이 좀 빨리 피었잖아요. 근데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즈음이 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만개한 그런 시절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도 지금 봄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보름달이 뜨는 밤에 체포당하셨고요. 봄꽃이 가장 절정일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 아픈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낮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요, 교회에 출근하는데 너무 벚꽃이 예쁜 겁니다. 특히 예뻤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예뻤고 또 교회 앞에 너무 예쁜 벚꽃들이 피어 있길래 너무 예쁘구나, 그런 마음과 함께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이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벚꽃이 필 때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즈음에 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구나,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픈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냥 경치를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묵상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참 낭만적인 그런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참혹한 죽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됐던 그 십자가와 죽음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이루어내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증언이 동일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반대한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면서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반역죄로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군중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반역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명백한 위증이에요. 집단적인 광기예요. 거짓말로 예수를 지금 모함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한때 군중들은 로마 황제의 대항마로, 로마 황제를 제압할 자로 예수에게 베팅을 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그들이 지지하고 환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한 그런 왕의 면모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강력한 군주로서의 힘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지금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지를 철회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지지했잖아요. 왕으로 반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 반역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못 박아야 한다고,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다고 지금 엉뚱한 짓을 지금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으나 이 군중들의 그런 완강한 요구 때문에 결국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그 사형의 방식으로 십자가형을 지금 채택한 거예요. 공식적인 사형 원도 그리고 사형 방식은 십자가형,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묵상을, 질문을 던지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다면 왜 굳이 십자가였는가? 그런 질문이 들거든요. 다른 죽음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평화로운 죽음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냥 공생에 열심히 사시다가 적당한 시점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좀 덜 아픈 평화로운 죽음을 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틀에 매달려서 공개적으로 아주 잔혹하게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십니다.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그런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적인, 또한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십자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십자가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한 그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실제로 십자가형은요, 제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설교로 다 옮길 수 없을 만큼 정말 잔혹한 형벌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십자가는 그 생각조차도 로마 시민 근처에 와서는 안 된다. 로마인들은요,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금기였다고 해요. 그만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했으나 십자가형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대 역사가들도, 고대의 작가들도 이 잔혹한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했는가? 일단 이 십자가형은요, 기본적으로 형 집행자가 원하는 만큼 그 사형수를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릴 수 있는, 고문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고문을 하는데요, 죄수를 기둥에 묶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요, 뼈와 금속을 이렇게 섞어 짠 그런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다 보면 피부와 근육 조직이 찢겨져 나갑니다. 너무나 이 십자가 채찍의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채찍에 맞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채찍을 때리느냐? 십자가형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으로 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거반 죽일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를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좀 짧은 순간만 있다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모진 채찍질이 선행되고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많은 죄수들이요,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고문당하다가 죽기를 바랬다고 해요. 차라리 내가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 고문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으면 이제는 자기의 형틀을 메고 사형장으로, 직접 형틀을 옮겨서 사형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채찍에 맞아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다행인데 불행히 또 살아남으면 더 치욕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의 형틀의 무게가 한 60kg 정도였다고 해요. 일반 남성들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질만한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진 고문을 당하신 상태였고 이미 과다 출혈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신 거예요.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가 한 800m쯤 되는데요, 중간에 쓰러지십니다. 도무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신 거죠. 자, 그러자 로마의 군인들이 딱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혹은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대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의 병사들은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을 바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울하게 지금 잡힌 거예요. 재수 없이, 운 없이 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겨우겨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사형장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이 한 구절로 모든 상황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매달리면 육체적인 외상이나 출혈이나 쇼크로 죽거나, 아니면 이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들어 올릴 힘이 다 사라지면 질식사에서 죽는 거예요. 자, 한때 메시아로 추앙받던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지지를 받던 예수께서 이제는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인생이 이 한 문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는 참혹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참혹하게 사형당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야 됩니다. 그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은 자는 마땅히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야 돼요.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의 그 참혹한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참혹한 죽음을 기념하고 심지어 자랑하고 그 참혹한 죽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그의 실패가, 그의 참혹한 죽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질문 앞에 바른 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 참혹한 실패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가? 자,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다음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죽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그 모든 목적을 다 성취했어. 완성했어. 나는 성공했어. 그 한마디 남기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분명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분명 참혹한 죽음이잖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정신이 나가신 겁니까?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심, 성공, 이 성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어린 딸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가 우리가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냥 그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용서는 찝찝한 거예요. 그런 용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 용서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공의롭지 않은 용서는, 그런 불완전한 용서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혹은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내야, 피를 흘려야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기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감히 어떤 인생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자기 아들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받을 형벌인데,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우리가 진노 가운데 저주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우리가 그 아픈 십자가에 올랐어야 하는데,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성자 예수에게 당신의 그 모든 무서운 진노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예수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식상하십니까? 매번 들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십니까? 복음의 놀라운 신비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벌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십니다. 그를 응징하십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냥 다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지구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으심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내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공식적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외관상 보기에는 로마 총독이 집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공식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가 완벽하게 지불되고 청산되었습니다. 인류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질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주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거예요. 일견 한 청년의 참혹한 죽음처럼 보이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준비하셨던, 오래 계획하셨던 그 완벽한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성도들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자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나의 왕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칭 성도라 하면서 너무나 이 십자가를 하찮게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흔히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내 가정의 거실이나 사업장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제 방에도 있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들은 골을 넣으면 세리머니로 성호를 긋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뭔가 십자가가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신의 가호를 받을 거야, 뭐 그런 이유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훨씬 후대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상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그 십자가 형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그 십자가가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그 시기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던 형제와 자매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혹은 거꾸로 달려서 잔혹하게 죽는 장면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그 잔혹함 때문에 감히 그것을 우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자, 그러다가요, 주후 4세기경쯤에 십자가가 드디어 교회의 상징물로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한 그 이유인데요. 그가 십자가형을 폐지했어요. 십자가형을 폐지한 다음에 그 이후로 비로소 서서히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형 장면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는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나 잔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게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목에 걸고 다닌다거나, 지금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상징처럼 사용한다거나, 혹은 이따가 묵상하면서 감상에 빠져드는 그런 종교적인 아이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진실 앞에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진상을 안다면 그 십자가를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진실 앞에 나를 세운다면 우리는요, 그냥 멀리 서서 십자가를 구경할 수는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무슨 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 저런 신을 안 믿어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부디 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정말 정직하고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내신 것을 진지하게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루어내신 것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절대로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잖아요.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약함과 아픔을 뒤엎을 만한 위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절대 십자가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이루어내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한 남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이미 말씀드린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남성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보면 이 마가복음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놀러 왔다가 6월절 섬기러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그의 이름과 그 두 아들의 이름도 지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었을 것이다. 특별히 로마 교회의 신실한 형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 대한 명단인데요. 한 인물에 주목해 보십시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기억나시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제가 왜 이 말씀 구절 읽어드리는지 아시겠죠? 구레네 사람 시몬, 또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모두가 교회 일원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시몬은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연히 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어찌 보면 영문도 모른 채 재수 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쾌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사형수의 형틀을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가?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 그 현장이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가 이제는 자원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나 선명한데 왜 우리가 구경꾼으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 위대한 십자가를 하찮게 져야 하냐고요. 우리가 이제 진실로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내신 그 위대한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와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십자가의 위대한 희망과 살 이유와 삶의 목적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